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하는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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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같이 성경 통독 마카베오 1권 9장부터 12장까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계속 그 전쟁 이야기들이죠. 마치 동양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 전쟁의 촉발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으로 페르시아로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불씨가 뿌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알렉산더가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동방으로 정복 전쟁을 떠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아킬레우스인데, 그리스 트로이 그 목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영웅인 거죠. 그렇게 자기도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는 위인이 되고 싶었고, 역사에 기록되는 그 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사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위협을 쌓아서 그렇게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야심이 이제 그 장군들에게, 그 부하 장군들에게도 이어져서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끊임없이 되는 거죠. 알렉산더라는 그 인물이 끼친 영향은 이제 야심가들이 모델로 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큰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위대한 왕이 되고 싶다, 이런
그런 야망을 다 품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야망을 갖고 욕심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먹고 먹히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걸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입니다.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음모와 배신이 판을 칩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인간성의 황폐화로 이어지게 되죠.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인간성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런 인간성의 파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휘말려 있는 유다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동맹 맺자고 했다가 배신당하고 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계속 우리 편해라 너희 편해라 편 갈라서 싸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신이 되려고 했던 그 알렉산더의 그 야망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미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리상으로는 이것을 참여로서의 하느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이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불사불멸의 신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요모양 욕골로 삽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지 왕자 이야기가 잘 드러내는 것처럼 왕자가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이 생긴 거지 아이를 보고서 이제 왕궁으로 초대해서 옷을 바꿔 입고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거지는 왕궁에 남고 진짜 왕자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죠. 근데도 신부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왕자라는 거예요.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 왕국을 지배하고 통치할 계승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합니다. 계속. 그래서 다시 나중에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생이 다 훌륭하게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하느님 나라의 후계자로서 살기 위한 수업이 되는 거죠. 과정으로서.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어떤 일도 잘 알다시피 영원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수업이나 이 과정이 영원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나한테 더 유익합니다. 좀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드리지만 좋지 않은 일이 닥쳐도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누군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되고 그에 맞갖는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더 배워야 한다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심을 똘똘 묻혀 살면 이제 그 험난하고 험악한 그 공부를 내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더 고생하고 싶어요.
저는 더 고통받고 싶어요. 왜? 자기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돼 있고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 보라고 그런 걸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영원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런 일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치 꿈과 같다는 거를. 근데 악몽을 계속 꾸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숙한 영혼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닥치건 내가 사랑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빈곤해, 나는 불행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은 우리 영적인 주체가, 우리 영혼이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제 재창조하고 이런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우리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카베오서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투쟁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살이에 영원한 우리의 동맹자, 영원한 우리의 친구로서 우정을 맺는 분, 바로 하느님이시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우리도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